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기독교의 본질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라는 것을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엔 두 이름이 있죠. 첫째는 뭐라고? 예수.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예수 이름이 두 개 있는 거죠. 예수란 뜻은 뭐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에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임마누엘은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조금 이렇게 의역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교는 뭐예요? 같은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또 열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걸 배웠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예수 이름이 왜 그렇게 이름이 능력이 있느냐 다 잊어버렸죠.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감사해요. 또 다 잊어버렸네. 첫째는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그분이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대속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까먹어서 제가 주일날 또 이렇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잘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복습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설교를 들으면 다시 한번 듣고 내가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내가 완전하게 내 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예수님이 원하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줬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보다 또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뭘로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듣지만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사용하고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용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약 20% 정도만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그 20%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또 20% 안에 들 수 있겠지요. 전체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한 20% 정도 온 거지요. 20% 좀 덜 왔나요?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중에 한 20%가 여기에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여기 20% 왔다고 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능력으로 사용하면서 이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직접 얘기했음에도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느 때 믿어진 거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믿어지던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고개를 막 흔들면서 입을 앙 다물면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요, 제 경험상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어져요. 아, 믿음이 이거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용했다고 그랬죠. 어디서 맨 먼저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그 이름이 믿어지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지mä기 된 자를 보고 명령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생애 때는 정작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기도를 배울 때도 뭘 배웠어요? 먼저 능력 기도 순서 다 잊어버렸지요. 자, 능력 기도 순서가 뭐예요? 잊어버렸지요. 능력 기도 순서가 제거 기도, 그 다음에요 성령 기도, 응답 기도 그랬잖아요. 제거하고 회개하고 제거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사로잡은 가운데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지구를 누가 꽉 잡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잡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수면 위에 임하고 성령이 붙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음이 세워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죠. 그들이 그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요. 근데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을 만나는데 어디에 이제 이 표류하게 되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표류하게 돼요. 근데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뱀의 독사에 물려요. 독사에 물리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나 보다. 겨우겨우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났는데, 아니 독사에 물렸으면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는데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뭐라고요? 신이다, 이렇게,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바울이 거기에 있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고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울이 뱀 독사를 떨어뜨릴 때, 그 추장 보블리 아버지를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독사를 떨어뜨린 거죠. 왜냐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지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독사에 물렸을 때 예수 이름을 털어버린 거죠. 제가요, 강원도 오대산 앞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왔어요. 불교 회장까지 했던, 학생회장까지 했던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친구 약초를 캐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깊은 오대산 산속에 가서 중간에 독사를 물려버린 거예요. 독사를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산속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 뱀이 엄청나게 큰 거지요. 독이 센 거지요. 그때 이 청년이 떠오른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한 개도 다치지 않고 부은 것도 없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독사 가서 이렇게 물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 말씀을 믿은 거죠. 사울이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이 독사가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의 추장 아버지를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 배를 얻게 되고 가득 물품을 심고 바울 때문에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죄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주인공이 돼요. 나중에는 그 백부장이 선장 말을 듣고 바울 말을 안 들었다가 나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이제는요? 바울 말을 듣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중간에 빠진 거죠.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요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니까 바울이 뱀이 물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떨어뜨린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는 그 앞에 다 예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생략된 거예요. 예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도루가야 예수님이 너를 살리신다, 일어나라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네. 이 능력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우리를 전혀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을 다 주시고.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 모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준 거예요? 예수 이름에 준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때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오늘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 이름에 준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갈망합니다. 능력을 찾아다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원,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누구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찾으러 어디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 안수 받으러 갈 필요 없어요. 어느 기도원에 갈 필요 없어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에게 안수 받기를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 누가 있어요? 자녀에게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목사 아니에요. 믿는 치유자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면 누구예요? 다 여러분, 저, 얘들도 다 포함돼요. 이 애들이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애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까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믿음이 좋아. 그래서 알 및 순체형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음이 오는 거죠.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 주일 한번 또 설교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다. 능력을 얻으려고 어디 가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능력 받으러 어디 좀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요.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구역 식구들 중에 가족에게 여보 나 좀 기도해줘. 저는 제가 좀 불편할 때 제 아내에게 기도 부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제 아내는 저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한테 꼭 맡겨. 당신이 기도하라. 꼭 그렇게 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해요. 여보, 당신이 기도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권한이 누구에 있느냐? 권한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거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제 은사 체크해 보면요, 제가 그래도 한 8년 정도 되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제 설교를 8년 정도 들었으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은사가 있을 확률이 50%, 60%예요. 담임 목사의 그거에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왜? 제가 늘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에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몇 번 얘기했는데. 자, 기도의 7단계. 첫째는 뭐라고요? 구하라. 두 번째는요? 찾으라. 세 번째는요? 문을 두드리라. 네 번째는요? 금식하라. 다섯 번째는요? 연합해서 기도하라. 여섯 번째는요? 연합 금식하라. 금식하는데 연합으로 금식해라. 일곱 번째는요? 선포하고 명령하라. 이게 기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명령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돼요. 선포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치료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묶여진 건 예수 이름 풀려질지어다. 이게 믿음으로 있으면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와우. 자, 신앙이 뭐라고요? 와우. 다시 시작. 와우. 여러분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한이 확실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권한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종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진짜 예언을 잘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언어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은 거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거의 예언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저에게 두 딸 있잖아요. 두 딸. 큰 딸은요, 조금 잘못하면 미안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쭈삣쭈삣해요. 근데 둘째 딸은요, 미안한 게 별로 없나 봐. 잘못해도 그냥 얘기해. 부모는 다 사랑하지만 어떤 애가 더 좋을까요? 어떤 애가 어떤 애처럼 아빠한테 다가오기를 원할까요? 둘째 딸처럼 다가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애들이 잘못 저질러 놓고 막 도망가던가, 애들이 쿵쿵 거리면서 엄마 밥 줘! 뭐 이렇게 하던가요? 잘못은 아주 저질러 놓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줘! 그럼 걔가 미워요, 안 미워요? 예? 미워하는 사람 2명 있어요? 그럼 진짜 그 친부모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하나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쿵쿵쿵쿵 가리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아니고 내게 손해된 것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주세요. 기쁨으로 주세요. 웃으면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그 애가 미운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딸이구나, 그래도 우리 딸, 그렇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다. 이걸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변호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상담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다 해줘요? 변호사가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대신 다 문제 처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카운셀러,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산이 움직이게 돼요. 그게 원리예요. 어떤 큰 문제, 어떤 산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움직이게 돼 있다. 변화되게 돼 있다. 응답받게 돼 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저함 없이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다. 못 고칠 질병도 없다.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면 안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진짜로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오른쪽 손가락을 움직여 그러면요 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훈련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다 그러면 맨 먼저 훈련하는 뭐 한 줄 아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맞춰보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 아픈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 또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면 치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요. 잡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줄어든 건 늘어날지어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커졌다 그러면 왼쪽은 늘어나고 오른쪽은 줄어들면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명령하는 게 명령. 그러니까 명령하면 그렇게 돼요. 왜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늘도 땅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구하라. 그럼 나는 시행하겠다는 거죠. 구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시행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채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움직이는 분은 누구다?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요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이요 단순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외울 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외울까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우리 옛날에 그 선조들이 하늘천 따지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할까 안 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 통곡의 벽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테필린 달고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머리 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때 뇌가 더 활성화된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경을 암송할 때 단순 무식하게 그냥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룰 다른 방법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내 속에 습득이 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단순하게 믿고 기도할 때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구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 근데 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하고 어떻게 맡기는 거죠. 맡기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옮겨진다?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 어머니가 빨리 알아차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을 불러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요?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떠서 갖다 하고까지 채워라, 갖다 줘라. 그런데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라. 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가 되게 하라. 기도하되 맡기며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단순한 원리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조금 웃는 사람은 약간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맡겨. 맡겼으면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걱정한다는 건 맡긴다는 건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그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믿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이 구원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가족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주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너무 관여해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기들 해요. 이런 사람이 있죠. 애가 학교 가는데 안 일어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우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한두 번 지각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알아서 해요, 알아서. 애들은 그렇게 돼. 그럼 대신 여러분은 그 자녀를 믿어주세요. 믿어주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저절로 자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나 내가 안달복달을 해.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스스로 근육이 채워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애들 맡기면 애들이 알아서 다 해요. 대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나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칭찬해주면 되는 거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라요. 그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고3이 돼서도 깨어야 일어난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애들이 대학 가면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꽉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분명히 가르쳤으면 가면 갈수록 풀어놓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제가 얘기했지만 기독교 교육은 뭐라고요? V자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는 옳고 그름,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왜? 애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커갈수록 맡기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버려 둡시다. 제발 내버려 둡시다.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져요. 애들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자녀를 그렇게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내 친구를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 몰라요.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짜증날 수 있어요. 따라서 친구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친구 옆에 있다고 실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자, 얘기합시다. 시작.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러면 그 친구의 구원의 문이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원할 때 똑같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내가 뭘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 결과, 저도 한 30년 이상 했잖아요. 저도 이제 30년 이상 한 결과 보면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그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바꿔야 할 게 뭘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떠오르게 해요. 그게 음성이에요. 우리는 음성을 착각하는데 뭐 음성하면 누구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떠올라요. 생각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떠오르게 하시리라. 그게 음성이에요. 음성.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구하세요. 주님이 채찍 맞으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친구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이, 자녀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채찍 맞는 그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직접 했던 것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손에서 누구 손 옮겨진다고요?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고,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해결해 준 것을 목사님이 해 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니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할 필요가 없어요.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지혜가 없어 어떡하지? 능력이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할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부족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이름에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내게 능력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 내게 지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능력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제 인생의 세 번째가 바뀌었어요. 첫째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간에 잘 나갔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 중고등학교, 그때가 가장 김영배 이름이 날렸던 때예요. 그때 성남에서 자랐는데, 또 이거 교만하면 안 되는데, 여학생들이 인기 투표하면 베스트 5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때가 제 인생의 좋은 때였지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시험 보면 떨어져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 때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한 4년 정도 지나면서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요.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난 할 수 있다.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할 필요 없어요. 약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해요.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전성기예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아이고, 이제는 알았어요? 그럼 제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지금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걱정 안 해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안 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전성기는 내가 은퇴할 날이 될 겁니다. 그때 내 영성은 가장 높았을 때, 그때 은퇴할 것이. 왜? 하나님이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지혜를 줘요. 그래서 나는 연약할 필요가 없고 연약해질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연약해지지 맙시다.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당당해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까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네들 까불지 마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나한테 잘못하면 너희들 안 되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다.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이 믿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은요,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그분이 어려운 당하기 때문에. 나만 그럴까요? 똑같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이게 내 정체성이고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정필도 목사님 몇 분이 계셔요. 정필도 목사님. 이분은 그냥 축복한대요. 하다 안 되면 무서운 기도를 드린대요. 그 무서운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 인간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무서운 기도네. 근데 그만큼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목사는 거의 안 드려. 여러분도 그런 기도는 거의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다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와우. 자, 놀래주세요. 시작. 그 너가 누구예요? 자, 4층. 그 너가 누구예요? 그것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너가 누구예요? 그 너가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갈고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연약해질 필요가 없다. 아플 필요가 없다. 부족할 필요가 없다. 가난해질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 때문에.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고 그냥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계세요. 연약함이 범죄하는 거다. 내 연약한 것은 죄를 짓는, 연약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하세요. 나는 강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약함은 죄고 영적 빈곤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와우. 자, 놀라십시다. 시작. 와우. 네, 기도합니다.